1월 4일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3장 14절에서 3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므라리요.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므라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말리와 무시이니 이는 그의 종족대로 된 레위인의 조상의 가문들이니라. 게르손에게서는 림니 종족과 시므이 종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게르손의 조상의 가문들이라.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요 합계는 7,500명이며 게르손 종족들은 성막 뒤 곧 서쪽에 진을 칠 것이요. 라엘의 아들 엘리아삽은 게르손 사람의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을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고핫에게서는 아므람 종족과 이스알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우시엘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고핫 종족들이라. 계수된 자로서 출생 후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8,600명인데 성소를 맡을 것이며 고핫 자손의 종족들은 성막 남쪽에 진을 칠 것이요. 우시엘의 아들 엘리사바는 고핫 사람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그들이 맡을 것은 증거궤와 상과 등잔대와 제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레위인의 지휘관들의 어른이 되고 또 성소를 맡을 자를 통할할 것이니라. 므라리에게서는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이 났으니 이들은 곧 므라리 종족들이라. 그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6,200명이며 아비하일의 아들 수리엘은 므라리 종족과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요. 이 종족은 성막 북쪽에 진을 칠 것이며 므라리 자손이 맡을 것은 성막의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모든 기구와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과 그 말뚝과 그 줄들이니라. 성막 앞 동쪽 곧 회막 앞 해 돋는 쪽에는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고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소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일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레위인을 각 종족대로 계수한즉 1개월 이상 된 남자는 모두 22,000명이었더라. 수요일 새벽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레위 지파에 속한 네 그룹, 게르손 자손, 고핫 자손, 므라리 자손,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이렇게 네 그룹이 각각 몇 명이고 성막을 중심으로 어느 방향에 진을 쳐야 하는지, 그리고 그 임무가 무엇인지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략적인 내용을 살펴보자면 먼저 게르손 자손은 7,500명으로 성막의 서쪽에 진을 쳐야 했고 성막과 그 덮개, 휘장 등을 관리하는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다음으로 고핫 자손은 8,600명으로 성막의 남쪽에 진쳐야 했고 언약궤와 그 이외의 거룩한 기구들을 돌보는 특권과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므라리 자손은 6,200명으로 성막의 북쪽에 진을 쳐야 했고 성막의 널판과 그 기둥과 받침, 그리고 뜰 사방 기둥과 그 받침 등을 관리해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은
성막의 동쪽에 진을 쳐야 했고 성소의 출입문을 관리하고 성소의 직무들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광야 생활 중 레위 지파를 뺀 다른 지파들은 이 레위 지파를 보며 그들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서 구별하여 하나님 자신 가까이에 성막 봉사의 일을 하게 하셨으니 분명 부러움의 대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레위 자손들은 이 특권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 그들의 생각이 어떤지 등장하진 않지만 한번 상상을 해 봅시다. 성막이 세워지는 날에는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의 묘사에 따르면 낮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영광의 구름이 성막을 덮고 있었고 저녁이 되면 또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환하게 비쳤습니다. 그러니 이 성막 가장 가까운 성막 바로 옆 동서남북에 진을 치고 있던 레위 자손들은 성막 곁에서 이 모습을 가까이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에 압도당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성막을 볼 때마다 정말 감격하며 감사가 넘쳤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약의 레위 자손은 신약 시대의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사역자들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아니면 직분자들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물론 성막과 관련된 섬김을 감당한다는 그 역할 면에서는 사역자일 수도 있고 직분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은 이 구약의 성막이 가리키는 바 신약에 오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관련해서 신약의 성도들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또한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신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이 친히 거하시는 신령한 집이며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구약의 레위 자손들은 하나님의 집인 성막을 세우고 옮기고 돌보는 자들이었는데 신약 성도들인 우리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여 계시는 성전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 하나님을 직접 뵐 수 있는 제사장들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기분에 따라 자신들을 정의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따라 자신들을 정의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지금 우리가 느끼고 있는 바를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실현으로 말미암아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며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그렇다면 우리의 감격과 감사는
구약의 레위 자손들이 가졌을 그 감격과 감사와는 아주 차원이 다른 감격과 감사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것도 헤아릴 수 없이 감사한 일인데, 우리 같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되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여 계신 자들이 되게 하셨으니, 말 그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아 주셨으니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자주 암송하고 자신을 향해 선포해야 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부디 구약의 레위 자손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 영광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영광을 늘 감격하고 감사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 안에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찌 저희 같은 자들을 성전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저희와 함께 거하시는지요. 그 큰 구원의 은혜를, 그 큰 속죄의 은혜를 덧입고도 여전히 죄를 범하는 자들인 우리 같은 더러운 자들 안에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거하시나이까?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 커서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존재로 부름받았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고 있으니 하나님, 우리의 이 연약함과 완악함을 어찌해야 합니까? 참으로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날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어야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의 일상 속에 날마다 깨닫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 매 순간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매 순간마다 맛보고 누리는 자들, 양들이 목자가 함께하는 것만으로 평안함을 누리고 안전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실질적으로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함께 해주시는 그 영광과 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쨌든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성전답게,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들답게 우리의 눈빛과 표정과 말과 행실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다운 태도를 드러내며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깨닫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수예배가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저희들의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영광을 맛보는 저녁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